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종교를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는 참 힘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할 거 다 못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성도가 나중에 후회하는 성도가 되면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충성했어요, 헌금했어요, 봉사했어요, 땅 팔아서 드렸어요, 아파트 팔아서 드렸어요. 자, 모든 주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이것이 믿음이 제일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믿음 생활 없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될 거야. 근데 안 됐거든요. 뭔가는 몰랐어요. 무언가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 대로 했으면 대성공인데, 뭔가는 하지 말아야 할 곳에 했어요. 헌금도 하지 말아야 할 곳에 헌금을 했어요. 충성봉사도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충성봉사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봐. 내 마음에 합한 목사는 내가 그에게 지혜를 줄 테니 양떼들을 잘 양육해라.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목사는 딴청하지 마라. 양떼들 잘 살펴라. 이게 목사의 사명이야. 이사야 28장 23절 너는 귀를 기울여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좀 들어봐. 김장로야, 이정로야, 이 목사야, 박 목사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좀 귀를 기울여 들어. 목회 잘 하지도 못하며 잘 하고 있는 척 절대 교만하지 마. 양떼 죽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의 왕, 니느웨의 성, 히스기야 왕,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교만 부리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기의 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잘남, 자기의 주기,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직분을 다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야. 그랬더니 살았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 내 말을 좀 들어라. 보세요. 잠언 13장 13절 내 말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잠언 1장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는 듣기 싫어했잖아. 너는 이렇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너 이렇게 불행한 성도 되지 않는다. 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내가 했잖아. 너는 도리어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교훈을 멸시했고 내가 너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지 아니했고 그랬잖아.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코웃음 칠 거야. 비웃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16장 10절을 보면 즐거움과 행복이죠. 즐거움과 기름이 은장한 너에게서 떠나게 될 거다.
행복도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언젠가든 내 곁을 떠난 날이 올 거다.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다. 무효다. 왜요? 잘못 선택했어요. 아멘이에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목사를 만나면 당신네들이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무효라는 것. 얼마나 성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수십 년 동안, 5, 60년 동안 모든 생애를 바쳐서 다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너 주의 종 잘못 선택했다, 무효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는 이러한 설교를 그동안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가슴 치면서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주의 종 잘 만나십시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주의 종은 양의 목자요. 여러분들은 목자에게 속한 양입니다. 그럼 성경의 목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압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냐,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참목자로 인정받는 목자냐,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를 만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느냐 이거예요. 다시 강조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야.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고는 목자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양도 제 양 아니다. 예수님 앞에 목사도 그 목사의 딸린 양도 아니에요.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싹군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싹군 목자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좋은 꼴이 아니에요. 싹군 목자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는 영혼의 생명의 설교가 아니에요. 자, 양은 주님 말씀을,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분별할 줄 안다. 싹군 목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양이 참 양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잘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느냐고요. 하나님 양을, 목자를 죽일 목자만 죽이지 왜 양까지 죽입니까? 왜? 싹군의 설교를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주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죠. 에스겔 13장 3절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예수님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성도들이 비유를 맞추는 여호 같은 목사. 예레미야 5장 18절 똑같은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노나니
그 시온산은 무너지고 말아요. 예레미야 5장 12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거는 영적 사기꾼, 영적 사기꾼. 자, 영적 사기꾼 만났는데 그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50절 6절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다. 그 목자들이 그 양떼들 곁길로 인도한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게 아니라 세상 걸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부자 만드는 게 아니라 육적인 부자 만드는 이 목사. 분명한 것은 양에서 양이 나와요. 왜 아멘 안 해요? 염소한테서 어떻게 양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이거 더 이상 없어. 싹꾼 목자, 여우 같은 목자, 영적 사기꾼, 바람 잡는 목사 밑에서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예수님이 오실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사야 56장 9절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만 채우는 목자, 양을 돌보지 않아요.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레미야 24장 20절 내 마을을 도둑질하는 하는 목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 많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 도둑,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도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도둑. 그러면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될 것이냐? 다 같이 따라오세요. 어떤 목사를 만나야 성공하냐? 어떤 목사를 만나야 성도를 성공할까요? 다 같이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낀 목사.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 인류 신학 박사라도 인류 부흥 강사라도 내노라 하는 목사라도 한국에서 제일 크게 큰 교회 목사라도 수십만 명 모이는 목사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는 목사는 단언합니다. 목회 성공 못합니다. 목사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걸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하면 갈라디아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요. 아주 최면은 예수 같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의 성공의 비결, 성도들의 믿음의 비결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목사
정말 주님에서 삽니다. 이러한 성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추해요. 그렇게 부족해요. 믿음 형편없어요. 내 인간의 믿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인간의 믿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만나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뭐가? 예수님 은혜가.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그 영화를 누리게 된다? 주님의 은혜가. 만나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만왕의 주님을 내가 가까이서 모시게 된다? 뭐가? 주님의 은혜가. 이게 믿어지면은 어떻게 싹권 목자가 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믿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에?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 해서 안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느냐, 신학 박사냐, 은사를 받은 목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가 목사 입장에서 성공의 비결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교회를 크게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은 무자비한 성도들에게, 돌 같은 성도들에게,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혈을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그 뜨거운 보혈의 피를 성도들의 심령 속에 뿌려주는 겁니다. 이게 없는 성도, 주님 오실 때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세상 것들 사랑했던 마음을 주님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사랑했던 그 마음을 뺏어서 예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성도를 영적인 성도로 바꿔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를, 패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목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참 목자 안 됩니다. 성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면 장로, 권사, 집사라도 믿음의 장로, 권사, 집사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종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골로새서 6장 1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아멘. 나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깨닫고 있는지. 그게 아니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성공 못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난 그럼 어떻게 주님 은혜에 보답하지? 살전 3장 9절에 나오죠. 내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에 보답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깨닫고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 같이 따라오세요.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일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어떻게 11조 해요? 어떻게 감사할 줄 알아요? 왜 인색해요? 왜 이렇게 돈에 인색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지 못했어요. 결론에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으로 주님 은혜에 보답할까? 제일 첫째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되느냐? 이만한 거 생략을 하겠어요. 두 번째,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눈물 뿌리며 설교하는 목사.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요? 목사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물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눈물은 어떤 데 나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내가 큰 후회 올 텐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지금 쓴다. 많은 눈물로. 어찌 그러냐? 주님을 몰랐을 적에는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눈물. 제발 변화되라. 제발 바꿔줘라. 왜 그렇게 안 깨지냐? 왜 그렇게 안 깨지냐?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빌립보서 3장 18절도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났는데, 너 그렇게 신앙 생활하다가 정말 불행한 사람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참 대단하고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내가 너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것은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 나중에 가슴 치며 후회하고 불행한 성도 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 잘 만나십시오. 어떤 종 못 배워도 좋아요. 설교를 못해도 좋아요.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목사,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류 최고의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